요즘 한국에서 아주 뜨고 있는 가수가 한 명 있는데요. 혹시 아세요? 누군지? 와, 사진만 보고도 아네요. 네, 이예란이라는 가수입니다. 25년 동안 무명 가수였는데요. 요즘 노래 한 곡으로 이 가수가 떴습니다. 가사가 너무 재미있어서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가져왔습니다. 6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아직 젊어서 못 간다고 전해라. 7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할 일이 아직 남아 못 간다고 전해라. 8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아직은 쓸만해서 못 간다고 전해라. 9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알아서 갈 테니까 재청 말라 전해라. 10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좋은 날 좋은 시에 간다고 전해라. 더 있습니다. 80세에 저 세상에서 또 데리러 오거든 자존심 상해서 못 간다고 전해라. 90세에 저 세상에서 또 데리러 오거든 알아서 갈 테니 또 왔냐고 전해라. 요즘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모티콘도 나왔죠. 잘 안 보일 텐데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뭐 회식에 오세요 그러면 바빠서 못 간다고 전해라. 부장님이 빨리 오래요. 부장님 너 혼자 하라고 전해라. 뭐 이렇게 전해라 열풍이 지금 한국에서 불고 있다고 합니다. 가사가 참 재미있었어요. 또 한편으로는 인생의 덧없음과 또 시간이 흘러간다는 것에 대해서 뭔가 좀 치열한 싸움, 인생의 처절함을 익살스럽게 풀어놓은 재미있는 노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뜨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 인생에서도 가끔 이렇게 익살스러운 여유와 풍자로 자유롭게 넘겨야 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삶이라는 게요, 좋은 날보다는 좋지 않은 날이 더 많잖아요. 그래서 솔로몬도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어떤 날이 많아요? 깜깜한 날이 많아요. 깜깜한 날이 많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올 2015년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한 해였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 보면 재미있는 게 두 개가 부딪히고 있어요. 항상 즐거워할지로다라고 말하고 있으면서 그 뒤는 우리 인생은 밝은 날이 많아요? 캄캄한 날이 많아요? 캄캄한 날이 많아요. 역설이죠. 이율배반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우리 인생에서 캄캄한 날이 더 많은데 어떻게 항상 즐거워하며 살라는 것인가? 오늘 2015년을 보내는 이 마지막 주일에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어떻게 해야 이 캄캄한 인생에서 기쁨을 잃지 않고 살 수 있을까? 방법이 있을까? 성경은 방법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기라. 두 친구가 사막을 걷고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얘기 주고받으면서 가다가 서로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그래서 막 싸우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A라는 친구가 B라는 친구의 뺨을 후려 갈깁니다. 아마 A라는 친구는 좀 인격이 덜 된 친구였던 것 같아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친구를 때려요. 뭐 여하튼 A라는 친구가 B라는 친구의 뺨을 때렸습니다. B는 이제 한 대 맞았죠. 순간 이게 뭐야?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B라는 친구는 마음을 스스로 추스리면서 모래 위에 이런 글씨를 쓰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써진 글씨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늘 가장 친한 친구가 내 뺨을 때렸다. 모래 위에 지금 썼어요. 계속 이 두 친구는 길을 걸어갔습니다. 사막이니까 목이 말랐겠죠. 오아시스가 나왔습니다. 이 두 사람은 너나 할 것 없이 오아시스로 뛰어 들어갑니다. 그런데 오아시스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깊었던 거예요. 뺨 맞은 이 B라는 친구가 허우적댑니다. 살려달라고. A라는 친구가 구해줍니다. 근데 그 A라는 친구는 아까 뺨을 때린 친구였죠. 여하튼 구해준 겁니다. 정신을 차린 이 B라는 친구가 이번에는 바위 위에 이런 글을 새겨 넣습니다. 오늘 가장 친한 친구가 내 생명을 구해줬다. 옆에서 때린 A라는 친구가 물끄러미 지켜보다가 묻습니다. 야, 아까 내가 너를 때렸을 때는 모래 위에 글을 새기더니 왜 이번에는 바위 위에 이런 글을 새기는 거니? 그러자 앞에서 맞았던 B라는 친구가 이렇게 답을 합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괴롭힐 때는 모래 위에 새겨야 돼. 그래야 용서의 바람이 불어와서 그것을 지워버릴 수 있을 거니까. 그리고 반대로 누군가 우리에게 좋은 일을 했다면 그런 일들은 돌 위에 새겨놔야 해. 그래야 바람이 불어와도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거니까. 의미 있는 이야기입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2015년 맨 마지막 주일인데요. 여러분 마음속에는 어떤 것들이 새겨져 있습니까? 혹 은혜는 아무것도 기억 안 나고 원통한 것만 잔뜩 다이아몬드 연필로 다이아몬드 박혀 있는 걸로 새겨져 있다면 절대 안 지워지게 좀 곤란하겠죠? 오늘 마지막 주일입니다. 왜 이 예화를 가져왔냐면 여러분 올 한 해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었을 텐데 나쁜 일들은 어디 위에 새기자고요? 모래 위에. 좋은 일들은 바위 위에, 돌 위에 새기는 우리 모두가 될 때에 우리 인생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항상 마음속에 여유와 기쁨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우리 모두가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야 정신 건강에 좋아요. 제가 가끔 예화로 우리 안에 두 마리 말이 뛰어다닌다는 얘기를 가끔 드리죠. 우리 마음속에는 이 하얀 말과 검정색 말이 뛰어다닙니다. 그런데 이 말들에게 밥을 주는 사람은 누구예요? 나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말에 에너지를 계속 주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어두웠던 과거의 일에 계속 밥을 주고 에너지를 주고 계속 생각하고 이 검정색 말에게 계속 그 일을 되새기면 결국 이 검정색 말만 살이 포동포동해져요. 반대로 하얀색 말은 빼짝 말려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생각도 마찬가지고 이 언어, 말도 마찬가지고요, 습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사실 아십니까? 감정도 습관이에요. 자, 뭐가 습관이라고요? 감정이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화를 잘 내는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은 또 항상 우울. 감정도요, 습관이에요. 그래서 하늘에서 비가 떨어지잖아요. 비가 떨어지면 어떻게 흘러가던가요? 강줄기, 그러니까 흔적이 나 있는 줄기 따라 흘러가거든요. 여러분, 인간의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내 감정이 오른쪽으로든 왼쪽으로든 길이 나 있으면 그쪽으로 먼저 감정은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서 꼭 풀어야 되는 인생의 과제들이 있는데, 저는 그걸 인생의 과제라고 불러요. 평생 우리가 쭉 풀어야 되는 인생의 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내 생각과 감정과 내 언어의 물줄기가 어느 쪽으로 흐르고 있는지, 이거 빨리 여러분 자신을 잘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방향이 잘못된 것 같으면 지금이라도 빨리 방향을 틀어야죠. 그래서 인생의 과제라는 거예요. 이건 평생 우리가 수양해야 돼.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순간에 잘못된 감정에 속아서 인생을 망친 사람들을 자주 봅니다. 순간의 감정 참지 못해서 좋았던 관계 한순간에 깨버리죠. 그리고 나중엔 후회해요. 아이고, 내가 왜 그랬을까? 자, 이렇게 우리 인생에서 그런 흔적들이 더 깊이 새겨지지 않으려면 빨리빨리 지울 것들은 지워가야 하는 지혜가 삶에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올 한 해를 마감하고 있는데, 올해 많은 일 중에 여러분 마음속에 안 좋았던 그런 것들은 빨리 돌이 아니라 어디로? 모래 위로 옮겨놔야 돼요. 그래서 서서히 지워져 갈 수 있도록. 그렇지 않고 안 좋은 기억들을 계속 내 마음속에 담아두면 서운한 감정, 억울한 감정, 원망스러운 감정, 미운 감정, 이런 감정들을 계속 내 마음속에 담아두면 빗물이 뚝뚝 떨어지지만 그 시간이 지나가면 어떻게 돼요? 더 깊이 패이죠. 그래서 결국 더 깊이 패이고 더 깊이 상처받고 더 많이 손해보는 사람은 누굴까요? 나 자신이에요. 그래서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 좋은 생각들, 안 좋은 기억들, 거기에 붙잡히지 말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이, 오늘 전도서도 솔로몬이 있었는데요, 솔로몬이 이 원수 맺는 것, 또 미움, 이런 감정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남겨줬어요. 우리 같이 읽어보죠.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수술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발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 주시리라. 이 말씀의 요지는 뭐냐면, 우리가 살다 보면 마음에 원수 맺는 거 있죠. 미운 사람 있죠. 서운한 사람도 있고요. 그런 사람들 내 마음에 잡아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 모든 거 다 누구한테 맡겨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안 좋은 일들 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하면 하나님께 그냥 떠나보내라는 거예요.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가 떠나보내면 하나님은요 어떻게 하실까요? 그 안 좋은 것들 하나님 다 모아가지고 그 악을 뭘로 바꾸셔요? 선으로 바꿔서 다시 우리에게 돌려보내주셔요. 여러분, 치유는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서운한 거, 또 안갚음, 미움, 원수 맺는 거, 이 모든 것들 우리가 담고 살면 결국 내가 힘들어요. 내가 먼저 죽어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떠나보내라. 그러면 다시 하나님이 선한 것들로 만들어서 다시 돌아오게 하셔요. 올 한 해 많은 일이 있었을 겁니다. 바라기는 좋은 것들만 가슴에 새기시고 안 좋은 것들은 다 하나님께 맡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좋은 일만 기억합시다. 자, 오늘 인사했으니까 오늘 이후로 다 잊어버리세요. 서운한 거 다 잊어버리셔야 돼요. 또 꿍하고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오늘 다 잊어버리세요. 오늘 마지막 주니까. 자, 두 번째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마음 상한 시간들은 성숙의 기회로 삼자. 앞에서 봤던 말씀처럼 우리 인생에는 캄캄한 날들이 많습니다. 일이 잘 될 때도 있고 또 안 될 때도 있지만 뜻대로 안 될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연초에는 큰 꿈과 기대로 시작했는데 연말이 돼서 보니까 없는 것 같아요. 열매도 없는 것 같고. 그럴 때 우리는 참 힘듭니다. 심적으로. 그래서 캄캄한 시간들이 많다라고 솔로몬은 말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그런 캄캄한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을까? 지난주 신문에 의미 있는 기사가 하나 실려서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지미 카터 대통령 여러분 아시나요? 지미 카터 대통령 1981년에 퇴임했죠. 39대 대통령입니다. 퇴임한 후에 지금까지 30년이 지났는데 30년 동안 고향에 있는 작은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인도하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네. 이 지미 카터 대통령이 몇 년생인가 좀 검색을 해봤더니 1924년생이에요. 그러면 몇 살 됐어요 이제? 91. 그런데 저한테 은혜가 된 거는 제가 목사니까 그런 기사만 볼지 모르겠는데 91세 된 할아버지가 지금까지 단 한 주도 거르지 않고 30년 동안 성경 공부를 인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와, 놀라운 기사였습니다. 저는 이런 기사를 보면서 이게 미국 교회의 힘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른 곳에 가더라도 그 성경 공부를 위해서 비행기 타고 왔다가 인도하고 다시 가는 거예요. 참 모범적인 우리 믿음의 선배입니다. 제가 이런 분들을 보면서 좀 생각이 좀 바뀐 게 있어요. 제가 미국인들 보면 별로 믿음도 없네 그렇게 한때는 생각했어요. 근데요, 미국인들이 굉장히 깊어요. 믿음이요, 신심이. 미국 교회 얘기를 조금만 더 하면 미국 교회 우리 UMC 교회들 지난달에 이제 내년 예산을 다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교회가 항상 하는 게 있어요. 1년 헌금을 약정합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 내가 얼마를 헌금할게요 해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을 세워요. 우리 한국 교회하고는 좀 다르죠. 그래서 제가 미국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우리 동료 목사님들에게 좀 물어봤어요. 우리 한인 목사님들이 지금 UMC 북일리노이 안에 한 50명 정도 있어요. 굉장히 많아요. 더 되면 집사 목사까지 하면 60명, 70명 정도. 전체 우리 북일리노이 연회에 우리 목회자가 한 500명 되거든요. 그 가운데 지금 60명, 70명이라는 건 굉장한 숫자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동료 목사님들에게 좀 물어봤어요. 야, 미국 교회는 그러면 예산 어떻게 다 연말이 되면 다 채워지냐 하고 좀 물어봤는데 제가 왜 물어봤냐면 미국 교인들은 교회에 잘 출석 안 하잖아요. 우리 한인교회는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한인교회는 몇 퍼센트나 등록교인의 몇 퍼센트나 교회 출석하는 것 같아요? 애매하면 역시 우리 교인들은 그냥 조용히 계셔요.
한 70%. 지금 조금 떨어져서 한 60% 정도 되는데, 근데 미국 교회는 몇 프로쯤 될 것 같아요? 30%, 40% 많으면.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야, 그렇게 약정만 해놓고 어떻게 예산 채워지냐? 채워질까요? 안 채워질까요? 어떻게 하세요? 채워진대요. 바로 이런 그 믿음의 그런 뿌리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홍 여행 가더라도 본인은 안 앉아 있지만 헌금 봉투는 날라와요. 제가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아, 이 미국 교회, 미국 교인들 그렇게 믿음이 약한 것만은 아니구나. 오히려 더 깊이 생활화되어 있지 않는가, 삶 속에.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좀 그 뜨거움을 좀 미국 교회가 배워가야 되고, 우리 한국 교인들은 좀 미국 교인들의 그런 성실함과 책임감, 그리고 자기 교회, 내 교회라는 의식이 확실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배워야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자, 여하튼 지금 지미 카터 대통령 이야기인데요. 90세가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곳곳을 다니고 있죠. 그리고 세계 평화를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지난 주일날 새벽에 손주가 죽었습니다. 26살 먹은 손주가. 자다가 갑자기 돌연사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주일날 10시에 성경 공부가 이미 예약이 있는 거죠. 자, 지미 카터 대통령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성경 공부 캔슬했을까요? 아니면 에이, 하나님 왜 데려가세요 하고 원망하고 그냥 신앙 포기했을까요? 감동적인 얘기가 실렸습니다. 조금 늦긴 했어요. 25분 정도 늦게 도착하게 되는데, 손주가 죽은 그 아침에 지미 카터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평생 교회에 지각한 적이 없는데 오늘이 처음으로 지각한 날입니다. 미안합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계속 성경 공부를 인도하고 돌아갔다는 그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또 그 기사 내용 보면 그 같은 교회에 다니고 있는 교인들의 인터뷰도 신문에 실려 있었는데요. 어떤 교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카터 대통령의 삶 그 자체가 우리에겐 큰 교훈입니다. 또 다른 교훈인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좋은 일과 슬픈 일, 일생의 모든 사건을 배움의 기회로 승화시키는 진정한 기독교의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 기사를 읽으면서 절로 고개가 숙여졌습니다. 그러면서 오늘날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산다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 잠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는요, 마음이 기쁜 그런 일도 있지만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도 많습니다. 어떤 이는 오늘 함께 나누고 있는 이 카터와 같이 사랑하는 이와 이별해야 되는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예상하지 못한 질병이 발견돼서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위기의 순간을 맞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복병을 만나서 내 인생의 모든 계획이 한순간에 틀어지는 그런 상황을 만나기도 하죠. 이럴 때 이렇게 내 마음이 상하고 내 마음이 짓밟히고 그래서 모든 게 깜깜해질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좋아하는 기도문이 하나 있습니다. 라인홀드 리버라는 신학자가 쓴 기도문인데요. 하나님,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는 평온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꾸는 용기를, 또한 그 둘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여러분 조개 좋아하시나요? 저는 어릴 적에 바닷가에서 자라서 조개를 참 좋아하는데요. 그 조개 속에 진주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아시죠? 조개 속의 진주는 바다의 모래알이 조개 속으로 들어갈 때 생깁니다. 여러분 거칠거칠한 모래가 조개 속으로 들어가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그 조개는요, 그 모래알 하나를 가지고 발버둥 칩니다. 발버둥 쳐요. 그 발버둥 친 결과가 뭐예요? 진주입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가끔 그럴 때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떨 때는 어떤 일 때문에 발버둥 쳐야 할 때 있고, 어떨 때는 사람 때문에 발버둥 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지만 기억하십시오. 조개 속에 들어간 모래가 조개를 힘들게 하고 버겁게 하지만 그 힘듦이라는 시간을 통해 영롱한 진주가 탄생됩니다. 올 한해 여러분 삶 가운데 힘든 일 많이 있었을 겁니다. 바라기는 그 힘든 시간들이 우리를 더욱더 성숙하게 만들고 영롱한 조개 속에 있는 진주로 만드는 그런 복된 시간으로 승화시켜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세 번째, 같이 읽어보죠. 묵묵히 걸어가자. 우리 인생이 쉽지 않지만, 그래서 우리 인생은 좋은 일이라는 씨줄과 나쁜 일이라는 날줄, 이런 배들 짜는 거 아시죠? 씨줄과 날줄이 교차하면서 비단 한 필이 나오잖아요.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기쁨과 슬픔이 교차해 가면서 한 편의 영화가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몰라요. 이 영화가 어떻게 끝날지 모릅니다. 언제 끝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이라는 한 편의 영화가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한 편의 영화가 계속 진행되어 가야 하는 그 과정 속에 꼭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힘들지만 오늘을 버텨내면서 묵묵히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영화가 해피엔딩이 될지 새드엔딩이 될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것은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 한 사람의 인생을 소개할까 합니다. 그의 이력서는 이렇습니다. 1816년에 가족이 파산합니다. 1831년에 사업에 실패합니다. 32년에는 주위의 의원에 낙선합니다. 33년에는 사업에 두 번째로 실패합니다. 34년에는 약혼녀가 사망해버립니다. 36년에는 신경쇠약으로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43년과 48년에는 하원 의원에 두 번 떨어집니다. 54년과 1858년엔 두 번이나 상원 의원에 떨어지게 됩니다. 이 사람이 누굴까요? 링컨입니다. 1860년 미 합중국 대통령이 된 링컨. 그의 이력서를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그의 이력서입니다.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좌절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멈추지 않습니다. 오늘 실패했다고? 내일 떨어질지도 모르지만 그는 노력을 멈추지 않았기에, 묵묵히 하루하루를 걸어갔기에 오늘의 링컨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더 소개하려고 합니다.
어니스트 세클턴이라는 탐험가입니다. 여러분 좀 생소하시죠? 그는 1909년 1월 9일에 남극점을 탐험에 나섭니다. 그러나 남극점 155km 앞에서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식량이 다 떨어져 버려서, 장비도 다 망가지고 포기하고 돌아옵니다. 두 번째로 도전했지만 조금 더 가까이 갔을 뿐 도달하지 못합니다. 다시 실패하고 돌아옵니다. 그러는 사이에 1911년에 아문센이라는 사람이 남극을 정복해버리고 맙니다. 이제 더 이상 남극 정복의 의미가 사라진 겁니다. 두 번이나 노력했는데 다 실패했어요. 그 사이에 아문센이 정복해버렸기 때문에. 그러나 그는 거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젠 남극점 정복이 아니라 남극을 횡단하다. 횡단. 끝까지 가는 것. 목적을 바꿉니다. 그리고 1914년 9월에 다시 출발하게 됩니다. 27명의 대원을 이끌고 큰 꿈을 품고 출발합니다. 그런데 얼어붙은 바다에 이렇게 막혀버리고 맙니다. 배를 끌고 가야 했습니다. 해빙기가 되면 다시 돌아오려고 했는데 해빙기가 되니까 이 배가 새는 거예요. 물이. 이 배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남극에 갇히게 됩니다. 며칠 동안 갇히게 되냐면 634일. 남극이에요. 영하 30도 40도 남극에 634일 2년 가까운 세월을 남극에 갇히게 됩니다. 모든 가족들은 이 사람들이 다 죽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힘든 시간을 버티고 다시 돌아옵니다. 세계적인 스타가 됩니다. 그 1920년에 다시 한번 네 번째로 남극을 향해 도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그는 이번엔 살아서 돌아오지 못합니다. 남극으로 가는 도중에 심장마비로 생을 마감하게 되는데요. 그때 나이가 48살이었습니다. 20세기를 마감하면서 영국 BBC 방송에서 지난 100년간 가장 위대한 탐험가는 누구냐라는 10명의 탐험가를 뽑게 되는데요. 바로 이 주인공 세클턴, 그의 이름이 들어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는 단 한 번도 남극점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남극을 횡단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이 우리 인류를 깨웁니다. 불가능에 도전하는 불굴의 정신, 그 정신을 후손들에게 물려줍니다. 그리고 그 후배들이 이 세클턴의 꿈을 이어서 남극을 횡단하게 됩니다. 세클턴은 자신의 모든 그 탐험을 일기로 쭉 써서 남겼는데요. 그가 남극 정복에 첫 번째로 실패했던 날 그의 일기에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비록 남극점 정복에 실패했지만 최선을 다했기에 후회는 없다. 이제 우리가 돌아가는 길에 하나님의 가호, 하나님의 돌봄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돌봄이 있기를 기도할 뿐이다. 아멘.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이 맨 마지막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새드 엔딩이 될지 해피엔딩이 될지.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잘 될 것 같은데 안 될 때도 있고 안 될 것 같은데 반대로 잘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은 우리에게 아주 재밌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바람의 그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한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한다.
우리 인생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계속해서 솔로몬은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고 말합니다.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왜인가요? 혹 이것이 잘 될지, 혹 저것이 잘 될지, 혹 둘이 다 잘 될지 알지 못함이니라. 그저 오늘도 내일도 묵묵히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자는 솔로몬의 권면입니다. 2015년을 열심히 달려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올해 열매가 없다고 해도 실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오래 뿌려진 씨앗들은 언젠간 반드시 여러분의 품으로 돌아올 날이 있을 것입니다. 스피노자가 그렇게 말했죠.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오더라도 나는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겠노라. 우리도 열심히 오늘도 내일도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뎌가며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길 위에 하나님의 가호가 함께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